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3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이사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눴는데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1장의 앞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전해주는데 특별히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사야가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히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4대에 걸쳐서 왕을 섬기면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거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에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4대가 아니라 5대에 걸쳐서 활약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2번이나 이방 민족으로부터 큰 외침을 당했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왕 아하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언을 하지 않고 거의 침묵을 지켰고, 그러다가 마침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므낫세의 죄를 책망하다가 널빤지에 묶여가지고 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쉽게 말하면 톱으로 썰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황에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 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한 그런 위로와 격려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 보면은 많은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그런 보화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더니 제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큰 줄 알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대답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부모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자녀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의 구유는 주인이 양식을 담아주는 밥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정말 분통 터질 일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치료해주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삶의 터전도 황폐화되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정말로 외로운 포도원의 망대같이
쓸쓸하고 초라한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홀랑 다 타버리고 멸망했을 텐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긍휼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겨우 그나마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폐역을 쌓아가면서 죄악된 길로 막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런 거 모른 척하고 제멋대로 달려간 결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래도 잘못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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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어느 시골에서 예수 잘 믿는 교회 성도가 읍내 장터에서 남의 것을 슬쩍 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도둑질을 해서 잡혀가지고 얻어맞는데 얻어맞으면서 내뱉는 말이 있는데 맞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순교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얻어맞는데 맞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실컷 터지고 얼굴이 그냥 이리 붓고 저리 붓고 해가지고 멍들고 그래가지고 동네로 돌아갔더니 영문을 모르는 교회 성도들이 막 그분한테 와가지고 어쩌다 그렇게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정도의 별거 아니지요. 정말 웃긴 일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한 사람들 여전히 있는데, 자신 때문에 아픔당한 사람들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여전히 묻어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게 일제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거 억지로 빼앗고, 그래놓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11조 많이 한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저런 복 달라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빌어왔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듣지 않겠다, 귀를 막겠다,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옳은 길을 가고,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들, 교인들 내치지 말고 감싸 안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정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정의를 구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다 해결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 땅의 모든 문제들,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진정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에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구약에만 200번, 신약에는 400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변론하자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인격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도 너무너무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인상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죄를 은폐하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홍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죄를 나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병은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음란합니다. 사랑보다는 정죄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고 겸손보다는 교만하고 용서보다는 미워하고 긍정보다는 부정하고 진실보다는 거짓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 그리고 인격과 영혼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다가 나병이 진행되면 손가락이 썩어가지고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하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죄는 이렇게 처음 지을 때는 죄의식이 듭니다. 양심이 찔림이 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아예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감하게 죄를 짓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은 죄의 문제로 썩어가고 악취가 납니다. 죄는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맑고 밝은 얼굴이 추해집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꾸미고 향수를 뿌려도 죄가 풍기는 그 악취와 더러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또 나병은 사람과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꽃방에 꽂혀있는 꽃과 같아요. 이 꽃꽂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꽂이를 만든 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목요일쯤 되면 시들시들 해주고 금요일쯤 되면 이게 이파리가 누래지면서 다시 뽑아내야 돼요. 이렇게 이쁜 꽃도 생명의 근원 줄기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못 가더라고요. 화병의 꽃은 꽃꽂이한 이 꽃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인 거예요. 또 죄는 인간 상호간도 단절시켜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병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치명적인 것처럼 죄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내 죄 문제를 고백한다면 잠시 마음의 위안은 받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이 이 붉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외치셨는데 그 7마디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도 서로 간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적지 않은 물질 헌금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목사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왜 더 열심히 안 하고 권사님 요즘 좀 편하신가 보죠? 이런 얘기나 듣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한국에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구 센서스에 보면 85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50만 명 중에 이단을 믿는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단을 믿는 사람도 자기 뭐 종교 뭐냐 물어볼 때 나 개신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대략 한 65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저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11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안 나가면 목사한테 전화 오고 귀찮고 목사가 자꾸 찾아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제일 좋고 건전한 모임 같아서 오는 분들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혼자 못 삽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임을 만듭니다. 무슨 등산회, 무슨 낚시회, 무슨 봉사회, 이런 모임들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그런 모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좋은 집단과 모임입니다. 그 어느 모임보다도 활동도 많고 대부분의 활동이 건전하고 보람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목수였는데 결혼을 하고 서울로 이사 오자마자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시키고 자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도 둘이나 낳고 아이들도 신앙교육을 너무 잘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하고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직장 때문에 자기는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서울에, 눈 뜨고도 코를 베간다는 그 서울에 부인 혼자 집에 남겨둘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부인이 다른 데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가 제일 믿을만한가, 교회가 제일 믿을만해서 부인을 교회에 맡긴 거예요. 딴짓 못하게.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그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매일 교회 오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남편도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 교회에서 무슨 공사 있을 때마다 그 남편이 그냥 일 때려치고 자기가 와가지고 목수가 해야 될 일들은 자기가 그냥 다 해주고 그랬었어요. 네. 한국에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에 가야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학생들의 경우 교회를 가야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김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를 가보면 무슨 인상이 교회 같지 않고 꼭 교민회 같아요. 이런 면을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게 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온전한 대답이 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한데, 교회가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조직과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종교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겸손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모임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남녀가 평등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여자들 우리나라 이름도 없었어요. 그저 이씨, 박씨, 예? 대구대, 광주대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다가 호적을 하면서 여자한테도 이름을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이름을 줘줘야 되니까 뭐라고 줬어요? 너는 막내딸니까 말년이. 이름이 말년이가 뭐예요? 예?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여자들 자자가 유행하니까 뭐라고요? 말자. 예. 그런 이름 지은 거예요. 줘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여자들은 자기 이름은 있지만 자기 이름보다는 뭐로 불려요? 예? 뭐로 불려요? 예. 그렇게 불리죠. 다미 엄마, 예? 다윗이 엄마, 똑같은 사람이네요. 하준이 엄마, 서준이 할머니, 예?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리고 누구누구 부인, 뭐 이렇게 불려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게 여자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찾아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집단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이름만 찾아준 게 아니고 역할과 직분도 줬습니다. 권찰, 집사, 권사, 여전도회 회장, 총여전도회 회장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립니까? 그런 이름만 찾아준 게 아니고 직분까지 줬어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욕구 그걸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좀처럼 이룰 수 없는 그런 욕구 충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성들만은 좀 못하지만 남자들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은 권력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남성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큰 교회들 장로 선거할 때마다 남자들이 얼마나 박터지게 주차 봉사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가지고 큰 교회들 고생하는데 한 6개월 후에 장로 선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부 다 주차 봉사실에 가가지고 봉 하나씩 들으려고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이모 장로님도 강남에는 S교회에서 주차봉사 열심히 해서 장로 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기복적인 기대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미신 섬기는 이유하고 동기와 거의 비슷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는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저도 목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고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기대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복받고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벌을 받고 매를 맞을까 봐 교회 다니는 경우 그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꼭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망받을 일, 손가락질 받을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교회 안에 권력에 집착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좀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좋고 옳은 일이 습관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좋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사귐을 가지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도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겠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의 전부라면
그것은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얻는 유익과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속죄와 구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의 똥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은 구약시대에 재판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목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번 유일한 목격자라고 해도 목동이 증언하면 그건 증언이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신분이 낮았습니다. 거기다가 막내였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막내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새가 어떻게 다윗을 막내라고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하면서 이 다윗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을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다윗이 아마도 첩의 자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아예 제껴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위대한 왕이고 장군이고 목자고 시인이고 음악가가 됐어요. 다윗은 정말 문무예술에 뛰어난 전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여자들에게도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전부 다 꽃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외쳤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외친 거예요? 오빠!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로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오빠 깍 한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은 죄가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악몽을 꾸고 심한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에게 책망할 때 눈물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사함을 받다는 치워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악취가 나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또 가려주신다는 것은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뼈를 쇠하게 하는 고통과 영혼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죄는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의 세력은 더 강하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는 인격과 인간관계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중의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죄와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원인 중에 원인과 동기 중에 동기가 그래서 속죄와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교제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도 속죄와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죄와 구원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가진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혹시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혹시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속죄함으로 인해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서 21절부터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라 변론하자 그렇게 초청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됐다. 정의와 공의가 있던 곳이 살인자들로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기가 됐어요. 창기는 여러 남편을 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점쟁이를 찾고 사주와 관상 보고 택일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돌잔치 하면서 돌잡이해요. 돌잡이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창기와 같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만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우리 얼마나 예수 잘 믿었습니까? 과거에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우리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공의가 넘쳤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조선의 관리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줘가지고 돈을 써서 그 지역의 관리로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정축제 하기만 하면은 막 달려들어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그거 못하게 하니 관리들이 교회가 있는 곳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섭다고.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이사야는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어떻게 이상을 보고 어떻게 환상을 보고 어떻게 비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위로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어요. 이사야가 타락해가는 유다를 볼 때 분통이 터졌습니다. 술과 탐욕의 노예가 되는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안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리고 정숙하지 못하고 창기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속에서 저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사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 시대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사야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만유의 회복과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24절로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타락한 자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은혜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버리고 포도주의 혼잣물을 다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와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발로 다 으깨가지고 거기서 나온 즙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면 포도를 발로 다 으깨가지고 즙만 따라가지고 그걸 마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먹을 게 정말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 으깬 다음에 뭐 거기 껍질이라든지 으깨다가 남은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한 번에 넣어가지고 그걸 마신 게 그게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마신 것도 포도주예요. 와인 술이 아니라 그거였어요. 그러면 포도주 혼잣물을 다 제해버리겠다는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들, 찌꺼기들, 그 껍질들, 그 씨들 그런 거 하나님께 다 일일이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불의와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곳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죄로 인한 창기의 도시, 살인의 도시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서울의 땅,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패역한 자와 죄인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상수리 나무는 70인역에 보면 에이들론이라는 말로 번역됐는데요, 이 에이들론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가지고 나온 드라빔을 가리킬 때 이 에이들론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럼 이 상수리 나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에 사용됐던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요. 29절과 30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너희가 택한 동산이 물 없는 동산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가 겉으로는 활력이 있고 장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속은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31절에 강한 자들이 사모라기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모라기는 심에는 강하지만 불에는 매우 약한 거예요. 불을 대면 금방 타버립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타락 치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요, 물 없는 동산 같고 불에 타는 사모라기 같이 돼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라와 신앙과 사회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개인이 바로 서고, 개인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면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이라도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정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사회제도의 개혁은 사람의 태도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걸 경험해 왔습니까? 먼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려서 순교로 지키고 세운 우리나라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